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 추운 날씨에 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나라적으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요즘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달리지 않으면 녹이 슬고 녹이 슬면 멈추고 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월 31일 주일이 되면 민수기 말씀 한 번 드리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의 말씀이 참 복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민수기 보면 발락하고 발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 2주 동안 했는데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좀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의 왕이었던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갖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되어져 가고 있다? 그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가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원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고 나아갈 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답답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인생의 시기는 마치 풀과 같고 새벽의 이슬과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잠깐 있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다? 요거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보다도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개 점쟁이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발락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니까는 이 발람이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내심 기분이 좋아가지고 쫓아가죠. 그때 이제 발람이 그동안에 데리고 살았던 나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드디어 발락을 만났어요. 3번이나 저주하러 올라갔었는데 3번이나 오히려 뭐예요?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어요. 발락이 화가 나죠. 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볼 때마다 더 축복을 하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람 네가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발람의 꾀, 버가모 교회에다가도 말씀하셨던 이 발람의 꾀가 무엇일까? 이 발람의 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디에 머물렀다? 시딤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딤에 머물러서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부올에 뭐예요?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작이 모압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미디안 여자까지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됐어요.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시딤에 머물렀다. 자, 이 시딤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독착지가 시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부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부올 지방의 바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바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바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알은 그 당시에 모압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농경의 신이에요. 다산의 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일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외설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생각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곡식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남성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근데 이 농경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갖다가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숭배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서는 24,000명이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획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발락에게서 발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발람의 꾀를 갖다가 이
시작한 게 바로 모압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 족속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냥 어디서 없다가 생겨난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하고 여러분 뭐예요? 같은 혈통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그 모압 족속의 혈통이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했죠. 그때 탈출을 해가지고서는 두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두 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그 악한 습성들이 계속 배겨져 있었죠.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혈통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우리가 자손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택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때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 모압 조상이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 약한 습성이 그대로 뭐예요? 배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하는 이 족속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이 모압 족하고 전쟁을 계속했었고 다윗도 이 모압 족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 그래서 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또 다윗을 낳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과 진노하신 가운데에서 쓰임 받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신이었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너무나도 좋은 그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 모압 족속에 있는 공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갖다가 노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하고 반대편에 있게 되는데 기드론 골짜기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드렸던 그 핏물들이 흘러내려와 가지고서 골짜기를 이루어서 내려가지만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모압 족속의 공주들이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모스 또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갖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산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신의 그 기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여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미디안 여자도 모압 족속하고 여러분 그 살펴보게 되면 그 뿌리가 같이 깊어지는데 미디안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가운데 보게 되면 구두라라고 있습니다. 그 구두라가 낳은 자식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미디안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 때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한 나머지 포도 타작 틀에 들어가 가지고선 곡식을 갖다가 찧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주셨을 적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적에 이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든 미디안이 되었든 시딤에 머물렀던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든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부족한 문제가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여유 있는 그 어떤 한 텀을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 적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쓰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 처음 배울 적에 수백 번 넘어지다가 결국은 일어선단 말이에요. 자전거 처음 배울 적에 저도 팔이 부러졌을 정도로 이렇게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우기만 하고 달리기만 하면 그 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또 자전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똑같아요. 제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꼭 시동을 한 번씩 켜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시동을 켜지 않았다가 방전이 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켰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정비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러면 부품들이 녹슬고 결국에는 부식이 돼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서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정비를 하러 가게 되면은 어떤 그 소켓을 꽂기만 하면은 이 차에 대한 그 성능 자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해서 쫙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자동차의 성능이 좋지 않았을 적에 이런 현상이 있었죠. 찐빠라고 하는 현상. 찐빠 단어를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찐빠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찐빠 현상이 뭐냐면은 엔진하고 그 점화 플러그 사이가 이제 부식이 되면서 그 선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잘 융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닦아내고 선을 갈고 점화 플러그를 다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찐빠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차다가 가다가 울컥꿀꺽 하면서 뭐예요?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전부 다 닦아요. 그래서 그걸 볼링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차를 사용할 때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서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의의 면류관 얻기까지 달려가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거기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 일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그것이 걸림돌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녹이 슬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녹이 슬어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많이 듣지만 설마 나한테 올까 이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하면 타락으로 이끌고 신앙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렀을 적에 거리로 따지게 된다면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차 타고 해봤자 한 5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420년에서 460년, 80년, 40년 광야 생활까지 이 삶의 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박하게 살면서 참 어렵게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달렸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백성 그 하나만 붙들고 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알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자식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는 나라도 드물거든요. 그죠?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막상 자식이 크고 요즘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느끼겠지만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할 것이 무너졌을 적에 그 허무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긴장감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하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들을 공격할 적에 그냥 공격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긴장감이 해이해졌거나 나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뭡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적에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터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할 적에는 여러분 그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 세상이. 세상에 악한 사탄이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실 때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인도하신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조카 롯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후처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는 계속 정리정돈을 해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처들도 따로 떼어내어 보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라든가 다른 자녀들을 갖다가 분산시켜 가지고 이 언약의 자식이었던 이삭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몰랐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에는 여러분 가훈이 있어요. 가훈을 정할 때 보게 되면은 가정의 존재의 목표가 그 가훈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훈을 자녀들이 볼 때마다 정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훈이에요. 그리고 그 가훈에는 부모들의 살아있는 정신이 담겨져 있고 그 가정의 생명을 붙드는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가훈이에요. 그러면 가훈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이 없고 뿌리가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없고 열매의 뿌리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정을 분명히 받은 자들인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갈 방향을 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모압 족속의 문제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벌써 앞에 서두에서 제가 모압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모압 족속하고 관계되어졌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명하게 이 성경에서 예견된 문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견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제일 무서운 자동차 사고가 무엇이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텔스 차량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텔스 차량. 우리가 그 스텔스라고 하는 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만 이 스텔스 차량은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조등이나 이런 방향등을 켜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됐든 외진길에서 갑자기 차가 1m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를 재보니까 1초도 안 되고 0.15초 만에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스텔스 이 차량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것들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 기원이 있었고 악함이 무엇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행이라든가 음행의 피가 섞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덤비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예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일 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돼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적에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이나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음행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 가지고 1계명과 2계명 주신 거를 아예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여러분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갖다 뭐예요? 섬기지 말아라. 그 두 번째 2계명은 뭐죠? 그 신을 섬길 적에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도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음행 가운데에서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합했다, 멍에를 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면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가볍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멍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악한 이 영들과의 멍에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긴장감을 늦추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태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운동력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 나태함이 나에게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이 나태함이라는 것이 예배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나태해지냐? 저는 꼭 그렇게 규정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할 적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마음 상태예요. 머리 상태예요. 그죠?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설교 말씀 잘 들어도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나태한 거죠. 여기 잘 있으면 나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민첩성에 대한 부분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그것이 민첩한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나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요. 사냥꾼들한테는 밥입니다, 여러분. 그냥 미적미적하는 이 목표물들은 여러분 그냥 대충 쏴도 얼추 맞아요. 그런데 키가 밝고 민첩하고 그런 짐승들은 여러분 잡기가 뭐예요? 힘이 듭니다. 저도 시골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뱀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뱀들은요 이렇게 차례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 깔려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산한 여름에 이렇게 저녁에 되면은 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뱀들이. 그럼 제가 그걸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저 뱀 물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뱀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요. 펄떡 뛰어 올라가고 옆으로 빠져요. 저 그걸 보면서 뱀이 저런 거구나. 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도마뱀 중에서 제일 그 큰 코마도 도마뱀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햇바닥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뱀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슴을 잡으러 갈 적에 사슴까지 잡아먹고 사람까지 잡아먹어요. 그게. 그런데 사슴을 잡으러 갈 적에 사슴들이 이 걸어오는 게 보니까 뒤뚱뒤뚱하고 그러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긴장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도마뱀이 물어버리는데 그 물어버릴 적에 한 번만 물리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심장이 좋지 않거나 또는 뭐 피의 혈액순환이 잘 돌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뭐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응고되지 않는 약을 일부러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마뱀은요, 그 독성이 일부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슴이 긴장을 풀어버리게 되면 그걸 물어버리면 그 독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사슴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가지고 결국은 잡혀 먹힌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피가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과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정신적인 마음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이 서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지도자와 백성들의 정신 상태 속에서 이 소멸되어져 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바알의 제단한테, 그모스의 제단한테 음식 먹으면 뭐 이 음식 정도 먹느냐고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나태하면요 뜻을 정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나요? 못 정했나요?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 뭐예요? 절제할 줄 알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달려가지고선 작정해가지고서는 먹이니까 먹으면서도 절하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만나면 내년에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심화반을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심화반은 4명만 뽑아가지고서는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제가 심화시켜가지고서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야지 그 다음 거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지 다른 게 답이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침묵하면 신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타락이 무서운 것은 영적 타락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건데 나태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태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다, 그래서 음행에 빠졌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자살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 신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요, 정신은 여러분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마치 그 병원에서 의식상태 불명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몸만.
여러분 오늘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죠. 이 죄를 짓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잡아가지고 매달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가지고서는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고 겁도 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의 책임을 제일 먼저 돌리는 것이 누구냐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니까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목사님만 부담감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는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미안해요. 다 지도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감이 오는데 제가 이걸 딱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 결국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시므온 지파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갖다가 여러분 진 안으로 뭐예요?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지금 영적 위기 상태에 있는데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영적인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감각에 따라가지고선 여러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어느 곳에 봐도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해요.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가 행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대꾸할 여지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하여튼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잘 보세요. 시므리가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시므리가 과연 그 여자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배를 꿰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여러분 흉측하고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품고 있느냐. 요즘 뭐 세습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뭐 목사님은 딸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라고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습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의 대물림을 비유로 해가지고서는 목사직도 대물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도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교회를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서는 이뤄 놓았는데 능력상 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교회 편의상 교인들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이나 사위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뭐 담임 목사 세우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이 마지막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새벽에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세습하니까 그 문제가 이슈가 되었느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있잖아요, 목회를 했는데요, 개척 멤버로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 주기는 아깝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양해를 서로 좀 구합시다. 그래가지고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차라리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김일성 3대 세습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우리나라는 세워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하기도 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근대화를 이루었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감리교의 이 33인 가운데 보면 감리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한 6, 7명 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했는데, 저는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뭐 주권도 없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마디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국빈으로 갔는데 이거는 뭐 밥을 혼자 먹지를 않나, 교원들이 기자를 갖다 때리고 앉아있나, 이걸 또 이 땅에 앉아있는 백성 중에는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잘못 맞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상태가 다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서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지금의 이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만 좀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좀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어떤 그 질투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기도하면서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제 마음이 쓰라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이 몇 명 모였지 않아가지고 진짜 심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정신없이 사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목사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먼 일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뭐예요?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자꾸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쓸데없는 일에다가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멈추지 말고 내년에는 좀 더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습니다.